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뭔가 잘못된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 아니겠느냐 의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빈 무덤이 증거입니까? 여인들이 안식 첫날 예수님 묻히셨던 무덤 방문했습니다. 여인들이기 때문에 무덤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을 도저히 굴릴 수 없는데 이미 돌이 굴려져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 파수꾼들이 그 무덤을 지켰다 했습니다. 외부의 흔적이 없는데 돌은 굴려져 있고 이미 무덤 안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틀림없는 과학적인 증거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반론이 가능하죠.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훔치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부활했다, 거짓말 하면 어떻게 알겠냐? 그 어두운 시대에. 이것이 마태복음에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경비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 하라.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자, 그러면 바울 사도의 증언처럼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언자들이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아니냐 논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든지 헛것을 본 것이라고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회교권에서는 예수님 대신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 자유주의자들 중에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새벽에 으스스 추워지니까 제정신 들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증거를 들어서 세상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초점도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논증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가 살아나셨고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사실로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포할 뿐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결과 드러난 한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부활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기독교의 출현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의 기원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절 이전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때 성탄절이나 공생에 시작하신 그때가 기독교의 기원이 아닙니다. 부활 이전까지 예수님은 단지 특별한 한 인간이거나 세상에 출범했던 여러 메시아들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부활절 이전의 제자들 또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예수 운동은 무슨 거대한 거창한 운동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유다라는 한 제자는 자기 스승을 돈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수석이라고 하는 대표격인 베드로는 스승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자, 현실이 이렇습니다. 단지 교주이신 예수님만 돌아가신
혼자 덩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사건, 정말 처절하게 실패한 운동입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하며 당시 저주의 나무로 생각했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두려워 달아났던 예수의 제자들은 그 후에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의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겁나서 도망가고 부정하고 팔아먹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 말로 겁대가리가 없어진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우습게 알아요. 실컷 매맞고 나오면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기뻐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 혼자 머리가 돌아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전부가 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열이 없었어요. 12제자 하나같이 그 고난의 순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원수를 사랑하며 자기 재산과 권리들을 아낌없이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혐오하며 피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됐고 십자가를 하나님 사랑의 징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랑운동은 연병처럼 급속도로 퍼져갔고 결국은 로마를 사랑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 이후에 일어났던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을 완전히 딴 사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로운 죽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길이었음을 비로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는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비춰서 다시 읽고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예수 부활의 강력한 근거는 제자들의 변화이고 기독교의 출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없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부정하는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태동되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죽음의 권세를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고 변증하는 책들이 설교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세상 설득 못 시킵니다. 그런데요, 세상 설득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활을 믿는 신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고 담대하고 찬양합니다. 가진 것 빼앗겨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목매지 않고 자유합니다. 오히려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보상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경험하고 부활신앙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공통된 그 모습, 그 방향, 그 길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본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부활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너를 보니까 너를 변화시킨 무언가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릴 때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압니다.
예수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여인들은 천사로 추정되는 청년으로부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 부활의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뭐 흥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며 이 벅찬 사실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놀라운 것은요, 마가복음이 사실은 8절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니 20절까지 있는데 반문하실 수 있지만 내 성경 자세히 보시면 이 똑똑한 성경은 다 그게 괄호로 쳐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그만 글씨로, 작은 글씨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유력한 사본들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원본으로 추정되는 사본들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마가복음 원본에는 이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이 내린 대체적인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도 묘사되지 않고 여자들은 마치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심히 놀라며 두려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사실은 마가복음은 끝이 난 거예요. 끝이 이렇게 났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도전이 뭘까요? 여기에 너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러고 있지. 예수님의 부활 못 믿지. 내가 한 말 기억도 못하고 믿음은커녕 두려워 떨고 있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어떤 증명서가 아니에요. 이미 마가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만났고 믿고 사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당연히 부활 믿고.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기록이 7절에 기록된 천사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주님께서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신 곳, 아직 제자들이 힘들어 있고 여인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그 먼 촌동네, 그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갈릴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최초의 감격이 있던 자리, 최초의 부르심의 자리, 은혜의 땅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 땅에서 은혜를 받았고 만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곳에서 그들이 주의 제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만나셨던 자리, 은혜를 주셨던 그 자리. 주님을 따라가며 가슴이 뛰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감동하고 눈물 짓고 열심히 충성하고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살아냈던
그 자리, 그 땅이 갈릴리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자리, 첫사랑의 자리, 처음 기도했던 그 자리, 내가 세례받은 날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 그 시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심했던 그 자리, 처음으로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문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눈물로 함께 결심했던 그 자리, 그 예배 시간, 처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새벽, 주님 때문에 처음 울었던 그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된 그날, 그 시간,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다 갈릴리에서 만났고 거기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함께 여행을 하고 훈련받고 팔복의 말씀을 거기서 들었고 천국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땅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봤고 백부장의 신하가 살아남을 봤고 중풍병자가 걷는 것을 보았고 풍랑이 잔잔한 것을 보았습니다. 줄인 자를 먹이시고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땅, 갈릴리는 주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땅, 살 수 없는 땅, 주님의 은혜의 경험과 은사의 체험과 믿음의 고향,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 그 자리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발의 장소,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시간, 그 땅, 그 회복의 장소에서 너 나와 다시 만나자. 그 말씀입니다. 사실 그동안 제자들은 세상 풍파에 많이 지쳤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살벌한 도시에서 온갖 상처 다 받았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종교적 권위와 위선과 가식과 거짓이 악이 판을 치는 땅입니다. 가진 자들의 땅, 기득권자들의 세상,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를 체포하고 신문하고 사형시킨 자리가 잔인한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거기는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처음 만나서 뜨거운 고백으로 제자의 소명받고 제자 공동체로 헌신했던 그 옛날 그 갈릴리 그 현장, 거기서 나와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내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세상살이 하면서 또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참 많이 바뀌었어요. 참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목사 되더니 달라졌네 저 인간. 장로 되더니 저 인간 달라졌어. 옛날의 집사가 아니야. 소름 끼쳐. 권사 되더니 안수집사 되더니 아주 건방져졌어.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냥 순수하게만 믿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목사 돼가지고 목사 노릇한다고 장로 돼가지고 권사 받고 안수집사 돼가지고 순수한 신앙마저도 다 팔아먹고 변질돼가지고 쓸데없이 사람 미워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언제부터인지 신앙의 본질은 다 까먹어버리고 껍데기 신자가 돼서 믿음은 없는데 믿음 있는 척은 해야 되겠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 이제 회복해야지. 너 이제 첫사랑 회복하고 믿음 회복해야지. 너는 예루살렘 그 모습 아니야. 갈릴리 거기가 네 모습이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 팔려서 돈 벌고 장사하고 일하느라고 온갖 술수 거짓 다 그렇게 살다가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 은혜 떨어진 신앙생활 하느라고 참 많이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해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나 다시 만나자. 나와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 원합니다. 다 원점으로, 초심으로, 출발의 자리로 그렇게 돌아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갈릴리는 어떤 땅이냐? 소유된 땅, 눈물과 한숨의 땅, 버림받은 땅, 무시당하는 그 현장.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너 갈릴리 사람이냐? 빈정거리는 곳, 버림받은 땅입니다. 생활에 찌들고 상처가 깊고 억울한 사람들, 한숨이 끊이지 않는 그 동네, 달동네, 악의 다툼 벌이며 사는 곳, 깡패 도둑 창녀들이 우울거리는 그런 동네. 주님께서 거기서 만나자입니다. 예루살렘 아니라고. 만일에 주님께서 야, 예루살렘에 모이자 그랬으면 제자들은 알아서 칼 들고 갔을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다. 드디어 예수님이 시작하신다. 이제 우리는 한 자리씩 해먹을 거고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다 뒤집어 엎을 거다. 칼도 겁나 비싼 칼 빚내가지고 하나씩 들고 갔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있는 신앙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얻은 게 뭐냐고, 예수님 내가 믿어드렸는데 예수님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믿음에 열심에 찌들어서 나중에는 그것이 특권이 되고 행세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자고 하는 그 자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신앙의 자리는 어디냐? 예루살렘 아니고 갈릴리, 버림받은 곳. 거기가 네가 있어야 될 곳이고 나와 함께 만나서 살아가야 될 그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갈릴리라는 현장에 계세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며 가르치시던 현장,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던 현장,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 자리, 거기에서 너는 나의 사명을 다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서 있어야 될 땅이고 그 위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장소, 그 자리인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선교의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손해보며 억울함을 참아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리, 그 공동체가 교회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갈릴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땅, 주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그렇게 몰아가시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눈물의 땅입니다. 한숨이 있는 곳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하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런 현장에 뛰어들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목을 매면서 주님 함께 해달라고 악을 쓰는데 거기는 주님 안 계십니다. 그러나 갈릴리 현장으로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 있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악을 쓰지 않아도 이미 주님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살아내야만 하는 그 삶의 자리, 이것은 누구나 원치 않는 자리일 수 있고 매력 없고 인기 떨어지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네가 거기에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 곳입니다.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의 희망을 노래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아픔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었습니다.